할렐루야. 토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10월의 첫 토요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치열함 속에 한 주간을 보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도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앞에서 묵상했던 우리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성결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언약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준비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이 체결되는 장면이 이 24장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함께 그리고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모세에게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혼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서를 받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온 모세가 그 언약서를 오늘 본문에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읽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따라서 12기둥을 세우게 되고 근데 12기둥을 세우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이제 갈 때에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곳에 돌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거로 기둥을 세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12지파 수대로 12기둥을 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둥을 세우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평화를 상징을 하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고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제단에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 언약서를 들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자 이제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으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식이 마무리됩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2절 이하를 보면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또 계명들, 규례들을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산에 오르게 합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40일을 머물게 되죠. 한편 모세가 이제 산에 머무르는 그 동안에 17절 말씀을 보면 산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도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 위에 머무는 동안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10월 구역 모임에서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머물러 기다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24장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세가 보여주는 여러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머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에 오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산에 오르라라는 말씀을 듣고 올라갔는데 모세가 올라가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죠. 그저 엿새 동안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럼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이 기다린 시간이 엿새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엿새일 뿐일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는 엿새가 아닌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을 하실지, 언제 또 부르실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가 아니고 엿새가 아닐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을 모르고 보내야 하는 시간은 사실 한없이 길고 어렵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 고통의 시간을 그 끝이 어디인지 언제인지 또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약 없이 보내야 한다면 그것이 하루이든 혹은 이틀이든 혹은 한 달이든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면 그 시간들이 정말 길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기약 없이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산에 올라간 이후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엿새의 시간은 모세에게는 참 큰 어려움, 기다림에 참 지루하고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얻습니다. 더구나 이 팬데믹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마 예외가 그리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이전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실 때 어떻습니까? 관심과 흥미가 충분하게 자극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흥미를 유발시키지 않으면 금세 다른 비디오로 이렇게 쉽게 옮겨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차분하게 어떤 일에 진득하게 오래 머무르는 것을 점점 더 어려워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한 곳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머물러 서서 비바람을 견디고 태양을 견딘 결과로 이 맺혀지는 것이 이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엇인가 하나를 이루려고 하면 그 일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들을 쉽게 얻으면서도 우리가 깊어지는 것이 어렵고 또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우리의 지혜가 단단한 것이 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호승 시인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시인이 쓰고 있습니다. 견딤이 쓰임이 된다. 그리고 아무리 차가운 돌이라도 3년을 앉아 있으면 따스해진다라고 쓰고 있는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깊이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사로 입회하고 베네딕트 수도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가지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 3가지 서약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서약이 바로 정주에 대한 서약입니다. 정주라고 하는 것은 가벼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른다 하는 뜻이죠. 그것이 정주입니다. 이리저리 자주 옮겨 다니는 그런 수도사는 진리의 길에 이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주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어떻게 비유합니까? 이리저리 바람에 날려다니는, 불려다니는 겨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만큼,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만큼,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만큼이 우리의 영성의 결을, 또 영성의 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간 그 자체를,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귐을 통한, 머무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깊은 사귐을 통한 신뢰와 변함없는 충성, 그것은 오래 머무름하고 비례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어떤 사람들이 했던 일보다 큰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예언하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뭐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지 모른 채 이 엿새를 기다렸던 그 모세의 어떤 의미에서 막막함, 그 오랜 기다림,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머무름을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쉽게 답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비법을 얻으려고 하고, 또 기가 막힌 묘수를 찾아서 쉽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또 이 시대 가운데서 사실 머무름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머무름이 능력입니다. 머무름이 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늘 머물렀던 사람이었고, 다윗도 하나님 계신 성전을 끊임없이 사모했고, 우리 주님도 시시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머무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묵상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내 삶을 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쉽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묘수를 이 말씀 가운데서 찾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머무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것만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머무름, 그 머무름만이 참된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던, 기도하는 그 민족을 품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밀하게 알려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공의를 알리는 사람, 사랑과 공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이죠.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니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무엇을 위한 기회로 삼으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아니 그 시간을 누릴 기회로 한번 삼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견딤이 쓰임이 되고 머무름이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므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10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10월 달에는 구약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익히고 또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우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이달을 보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할 준비들을 이제 당회가 서서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 새해를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영적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듣고 또 카자흐스탄으로 또 북한 땅을 마음에 품고 또 터키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그 모든 약한 자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또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일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앉게 하시고 말씀 앞에 머무르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던 이 모세,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 않았던 이 모세는 하나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을 품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밀하게 알려주어서 공의를 보여주고 공의를 가르치는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보이고 닮아갔던 이 모세, 하나님 앞에 머무름이 그 삶의 비결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늘 머무르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며 그것이 우리의 힘이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10월 이 한 달도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약 특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 공부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우리가 열심이며 아버지는 특심인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흐려지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빛과 아버지 하나님 길이 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교우들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해를 준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당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들 함께 분별해 가며 찾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좀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얻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영적 리더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규성 아버지 신선미 선교사님, 김영석 김전선 선교사님, 김성옥 정태현 선교사님 또한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픔과 상함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새 힘 주시되 치료하는 광선 회복해 하는 주님의 손길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그 성전의 든든한 기둥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아버지 건강하게 잘 뿌리 내리고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사랑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삶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모세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기에 동족들의 실패를 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는 삶이 되어서 주님 닮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붙드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주님과 함께 그 삶의 연약한 자리를 딛고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복음의 진도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진리의 복음이 놀랍도록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이 세대 가운데서 진리의 불을 일으키는 하나님 이 땅에 오늘의 다니엘과 오늘의 에스더와 같이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약 특강과 하반기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록회 부모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에도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